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동부에 좀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뉴저지를 아실 건데, 뉴저지에 가면 또 대학 가운데 좀 유명한 대학이 드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드류 유니버시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최초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가 있고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교단은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런데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선교사가 아펜젤러인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드류 대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드류 대학교에 가면 전도학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전도학 석좌 교수님인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4개의 M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4M으로 4개의 M으로 나눠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라는 것이죠. 미션 처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교회 중에서 가장 어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또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 교회의 모습과는 좀 멀어지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선교의 사명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열심이 사라지고 이제 목회적인 교회로 바뀐다는 것이죠. 목회 행정, 이제 행정적인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목회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심각하죠, 그죠? 자, 세 번째 교회를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조금 더 심합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자, 목회적인 교회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이 되면 이제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변하게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 뭐죠? 더 이상 부흥이 될 수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이제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교회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교적인 것도 찾을 수가 없고, 뭐 패스토럴 케어, 이런 목회적인 것도 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교회로 이제 쑥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진짜 심각하죠. 4M 중에 마지막 M은 뭡니까?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가 되는 것이죠. 이 박물관 교회는, 여러분 박물관 가본 적 있습니까? 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가보니까 미라밖에 없어요. 미라. 더 이상의 생명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열정도 없습니다.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 박물관에는 이제 미라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밖에 없다. 조금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런 교회가 이 박물관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한마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4단계로 따져보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난 뒤에 한마음 교회는 박물관 교회예요,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까? Maintenance Church?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목표 행정 중심의 목회적 교회일까요? 이 교회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다? 자, 보이시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 그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회의 그 종류, 이 4M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많이 주셨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많이 힘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도하며 제자를 삼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제 우리는 2번, 3번, 4번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고 이거 다 이제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젯밤에 배를 그림을 다운을 받았어요. 자, 배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모습은 왼쪽에 나옵니다. 어떤 배입니까? 여객선, 유람선이죠. 굳이 교회를 배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배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 또는 전투에 임하는 군함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제 군함들이 보면 바다 밑으로 어뢰도 쏘고 위로 함포도 쏘고 또 이제 구명정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군함과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에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로 우리 교회를 비유를 했다면 또 굳이 배를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해보자면 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닻이 있고 돛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위에 이제 막 펼치면 돛이 펼쳐지면서 배가 나가고 정박을 하게 되면 닻을 내리면 배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배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배를 정지하게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돛 하니까 되게 좀 단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 영어로 하면 확실하게 앵커고 세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해적선 이런 거 영화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출항을 할 때 닻을 올려라, 돛을 내려라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배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 닻을 깊이 내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닻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펼쳐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타고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항해를 향해서 영혼의 그 항해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닻은 이 다시 한번 보시면 영어로 말하면 앵커를 말합니다. 이 닻은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갈고리처럼. 그래서 닻을 딱 내리게 되면 바다 밑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뻘 속에 닻이 빡 깊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아파트보다 큰 배라 할지라도 닻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처음에는 조금 끌려가다가도 제대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그 배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돛은 어떻습니까? 펼치기만 하면 바람에 의해서 배가 미끄러지듯이 싹 가게 됩니다. 돛이 신기한 것은 또 바람의 방향에 맞추다 보면 배가 또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돛을 펼치는 대로 배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굳이 배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 저는 이 돛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우리를 고정시키는 이 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가, 이 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로 보면 5장, 6장, 7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멜기세덱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비한 인물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 좀 길게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인데 어쨌든 신비한 인물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어떻다고요? 빨간 것이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돛이다, 닻입니다. 여기서는 닻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영혼의 닻이 어떤 단어가 나와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결국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허리에 줄을 묶어서 들어가죠. 만약에 대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끌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시죠? 그 성경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커튼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곁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마음껏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구약 시대에는 동물이 피를 나 대신에 흘려줘야 되고 누구도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만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도 지성소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으로 치면 우리가 마음껏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와서 찬양하고 언제든지 와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돛을 펼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영혼의 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혼의 닻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소망, 영혼의 닻.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숙이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뭔가 우리는 기대에 차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늘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도 좋은데 그 근거에 대한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는 의미에서 영혼의 닻,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 그냥 목사님이 회복과 부흥하라는데요. 우리가 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설교만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듣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구호 한번 외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깊숙이, 내면 깊숙이 정말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앵커를 깊이 박고 딱 이렇게 닻을 붙들어 두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영혼의 닻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편지라는 것이죠.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개종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 됐을까요? 왜 이 편지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그것은 유대교를 잘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다시 배교를 합니다. 배교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종교를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것을 배교라고 하거든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배교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믿고 있는 종교에서 배반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배신한다 들어보셨죠? 배교.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배반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없었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구약의 뭐 족장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왕이 이끌던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교회의 시초, 그냥 교회의 모형 정도는 됐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형식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초대 교회라는 게 말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그냥 늘 만나면 즐겁고 좋았다? 그거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기쁘고 그거하고 달라요. 초대 교회는 뭐가 있었다?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엄청나게 25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말도 못할 핍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대체로 내가 그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종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너네들 믿던 거 믿어라. 왜냐하면 우상들 그 믿어봐야 힘도 없잖아요. 그냥 로마에서 볼 때는 그래 너네들 믿는 거 잘 믿어봐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달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달랐느냐?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마음 깊숙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눈꼴 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인 충성심을 로마 황제에게 보여야 되는데 겉으로도 충성 안 해요. 마음속을 보니까 더 충성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심을 로마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퍼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엄청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황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49년에는 그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저는 단어를 박해 말고 대박해라고 하고 싶어요. 대박해.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64년 우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자, 80년에 도마티아누스 그 황제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저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라에 어려움만 오면 그리스도인이 때문이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뭐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핑계는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 큰 화재가 세 개가 있어요. 화재, 대화재. 도시 전체가 불타는 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재가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AD 64년 네로 황제 때 그 로마가 그때는 뭐 나무집도 많고 하니까 로마 자체가 다 타버렸거든요. 우리 인근 시카고에도 화재가 있었지만 도시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좀 지배력이 약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죠.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도시가 탄 거 아니야. 그때 네로 황제가 딱 꾀를 내죠. 그거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아니 자기 도시가 탄 것조차도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의 핍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핍박하고 달라요. 너 예수 믿지 마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제 교회 모이지 마.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냥 그 정도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신학자 중에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그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를 교부라고 하는데 이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폴리카베 뭐라고 하냐면 자 너에게 네가 오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만 하면 네 생명만은 살려줄게.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제발 예수 부인해라고 기독교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왕을 내가 모독하겠냐. 나는 주님을 배반 못한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자 중에서 그런 순교자적인 용기를 가진 분들은 이 폴리카베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는 주님 배반 못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계속 이어서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교가 커지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교했던 이 폴리카프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초대 교회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목숨만을 살려주고 편하게 하게 되니까 배교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런 척박했던 세상,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냉대와 그 박해 속에서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교한다고 뭐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 워낙 힘드니까 아이고 저 친구 배교했네. 나도 배교할까? 다 그렇게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배교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겠다는 그 결단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엄청난 불이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교의 유혹 속에 휩싸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했다? 위로가 필요하고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붙잡아줄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들 배교하면 안 돼. 그 경고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을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 필사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하면 힘드니까 토요일 날 한번 모여가지고 오늘은 1장부터 5장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든 야고보서를 하든 한번 모여서 성경 필사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타락의 시대, 이 절체절명의 배교의 시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배교와 연관이 있어요. 배교.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 교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시대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아마 예수 잘 믿는 분 일어나 보세요 하면 아마 좀 자신 있게 일어나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조차도 좀 그 질문은 좀 나중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배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은 이유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서 배교를 하고 떠난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입니다. 왜 배교를 하느냐? 너무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넘어서 우리는 나태해져서 또 나태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방종에 이르고 결국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또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만 하더라도 뭐 헌금해라 그러죠. 뭐 교회 나오라 그러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영적 도전을 피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나면 예수라는 소망 안에서 이 은혜의 닻을 꽉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은혜의 강력함, 이 은혜의 폭발력,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나면 너 공동체 떠나 해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영혼의 닷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 튼튼해서 견고해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아까 제가 휘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하고 견고한 근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초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그들을 죽음에서 배교하지 않게 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낙이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지금 아무도 모르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또 개인적으로 침방해보면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또 힘이 들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멘, 교회 와서 아멘을 하기는 쉬워도 사실 그게 너무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닷, 참된 신자는 뭐다? 참된 신자는 영혼의 닻을 꽉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 든든해진다, 더 단단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에 대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 이 배교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거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좀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식어진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게으르고 안주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작별을 하십시오. 작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소망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예,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배교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 보인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 뭐죠?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더 많이 쓰임 받았지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잘 사용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혹시 지금 우리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한때는 너무나 좋았고 감동이 되었는데 지금은 혹시나 실증이 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닻,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배교의 징조가 보이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배교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지 우리가 늘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만 민감하지 마시고 우리 평생 정말 민감하게 배교할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